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도 영육의 성장과 부흥,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의 기쁨과 자유, 소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의 새로운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매 순간의 삶을 이뤄갈 때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이 소그룹 속에서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게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글로벌 특별 부흥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성장과 성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점차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끝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우 고마운 사람이자 사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지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와 이스라엘과 사울 왕위까지 위태롭게 하였을 때에 그 위기와 수치의 상황에서 이 다윗이 건져주었고 그 일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 곧 그 집안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에 몰두한 상태입니다. 사울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사무엘상 18장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백성들이 만만의 찬송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린 것으로 시기와 미움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 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근본적인 그 원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받고 두려움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대신 자기 기념비를 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을 사울에게 나타내었는데, 그러하지만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조차 이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의 위신과 체면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기에 그만큼 타인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 경계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하는 감정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단순히 샘내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이 관계를 단절케 하며 거룩한 관계를 깨뜨리고 함께 힘써서 이뤄가야 할 일들까지도 망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이 한자 단어는 시기할 시, 꺼릴기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시기할 시라는 단어는 이 개견자와 풀을 정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림으로 연상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개의 얼굴이 파래진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개가 자기 입에 고깃덩이를 물고 있음에도 다른 개들을 향하여서 얼굴빛이 파랗게 변하여 경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개 옆에 가까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멀리하게 된다는 뜻도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의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 경외함을 저버린 사울은 그의 얼굴빛이 커다란 고깃덩이를 입에 물고서도 얼굴빛이 파랗게 변한 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소중한 인물인 다윗을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는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윗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고, 17절에서는 요나단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악한 계획을 막아서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과 베푼 호의는 결코 쉬운 결정과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품은 살의의 마음, 이 분노와 시기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33절에 이르러서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변호한 일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흉기를 자신을 향해 던지려는 일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뜻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한 그 일들을 막아서려고 하다가 대신 그 미움과 증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요나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그 다윗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호의를 끝까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 사울과 다른 요나단 개인의 남다른 의로움, 용기를 내서 선을 베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각오한 요나단의 이 사랑의 헌신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기를 위함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우선하여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썼던 그 요나단의 삶의 모습과 결과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 요나단은 사울의 계획대로 다윗이 죽게 되면 사울의 염려처럼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와 반대로 다윗을 변호하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사울과 같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랑에 치우쳐 교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며 미워하는 병든 마음을 품고 있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선하는 믿음의 결단을 마음에 견고히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참된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을 이끌어 자기 희생을 뛰어넘는 참된 사랑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다함으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나단을 비추는 것보다 그의 말과 그 행동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를 따라 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뜻에 완전히 순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거룩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그 참된 자리,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나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뜻한 바와 다르게 번번이 실패를 만나는 이유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실패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식하기보다 내 욕심이나 생각에 치우쳐 내 손의 힘과 원함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마음을 또 그 요나단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여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시기심이 가득하여 자신과 가정,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사울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아버지 사울과 같지 않은 하나님 경외함과 거룩한 뜻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의 헌신을 다한 요나단의 삶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자신과 가정,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 살게 하는 것임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감정에 처했을지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모든 상황을 온전케 하실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며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거룩한 뜻의 헌신을 이루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삶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확신을 주시고 사망과 소명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족들을 특별히 만나주시고 낙심과 수치, 상처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며 믿음과 예배, 헌신의 회복된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선행을 은밀하게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두고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을 곳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